본문 말씀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죠. 이제 말하자면 다윗 왕이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3대 왕인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이죠. 유언입니다. 그래서 아들아 명심해라. 아들아 명심해라 하면서 주는 자기 삶을 통해서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자기 인생을 아주 농축해서 정리해서 핵심적인 교훈을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은 저도 우리 아들 대학 보낼 때, 집에서 이제 캠퍼스로 떠나보낼 때 함께 예배드리면서 묵상했던 말씀이네요. 자, 우린 이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 아들에게 유언을 말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좀 살펴보고 싶어요.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8번째 아들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믿음으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의 마음속에 붙들고 있던 믿음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그 전쟁터에 나와 있던 모든 장수와 모든 군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제구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가면서 할례받지 못한, 말하자면 이방민족이란 말이죠. 이방민족인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느냐? 너는 기운과 또 장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로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 하나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하여서 마침으로 그 골리앗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전쟁은 여호와께 있나니, 여호와께 있나니. 예.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는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흥왕했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그런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세운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있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윗의 영화를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런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요. 이렇게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을 사용하여서 영광을 받으셨으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부요하게 그렇게 역사하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그러면서 그는 음악가였어요. 그리고 시인이었고 군인이며 정치가였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며 예언자였고 왕이었습니다. 참 출중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많이 가지고 받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 다윗 왕은 자기 인생 가운데 참 고난의 광야를 많이 경험했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이 말년에 썼다고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길에서 골짜기에서 동행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죠. 시편 우리에게 주신 시편이 150편이에요. 그 150편 중에 거의 약 반이나 되는 73편을 다윗이 썼다고 그래요. 다윗은 왕으로 재임하는 동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일과 자기 죄악을 숨기려고 그의 남편인 충성된 장군이었던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우리아 전쟁터에 성에 가장 가까이 앞에 내보내서 말하자면 적이 성위에서 성벽에서 쏘는 화살에 맞아 죽게 해라. 사주했죠. 말하자면 자기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숨기려고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한 장군을 죽도록 전쟁터에서 죽도록 사주한 얼룩진 기록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많이 받죠.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다윗이 범죄한 것을 그냥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악을 물으십니다. 그렇다고 다윗을 버리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알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나는 믿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너 이렇게 가면 망해.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대적인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이 기뻐하고 조롱해. 너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뼛속에 마음속에 심장 속에 기억하고 살아라 하시면서 징계를 하신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는 사랑한다면 좋은 것, 잘못해도 눈 감고 넘어가는 것.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사모했어요. 자기는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회막 중에 계시니 내가 여호와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나단에게 소원을 말했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너는 전쟁터에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내 손으로 건축하지 말고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 왕이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준비했고, 그리고 또한 모든 건축 재료들을 풍성하게 준비해 두었고 아들에게 그렇게 물려준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심이 있었던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지요. 다윗은 7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갑니다.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40년 동안 왕으로 재임했던 다윗이 30세에 왕이 됐고 40년을 재우했으니까 70세인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임박해서 아들에게 주는 예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하시던 다윗도 돌아갔지요. 어디로요? 하나님 품으로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떠나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그렇게 친했고 같이 살았던 이웃들, 동역자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 또 친척들, 선배들, 먼저 떠나신 분들을 가끔씩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과 함께 살 때 누렸던 그 즐거움, 기쁨들을 회상하면서 앞서갔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분은 누굴까?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면서 사모함이 있죠. 그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은혜가 앞서간 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있는 또 제가 소망하는 동일한 마음이기도 해요. 네. 이제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떠나가네요. 그렇죠? 우리도 떠나갈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좋은 것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가요.
그건 현실이에요. 우리가 당한 현실이에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현실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예.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날 사람처럼 세상 생각하고 살면은 실수를 하게 되지요. 다윗이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쫄장부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이웃들을 대할 때 좀 대장부가 되면 좋겠어요. 쫄장부 되지 말고, 쫄장부 되지 말고 멋있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멋있게. 떠나갈 날이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데,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 일에 붙들려서 절절절절 대고 쫄장부 노릇하지 말고 대장부 되어서,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한 것처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마음 넓게, 마음 크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들 이해하고 사랑하고 주님 일에 힘써 최선 다하고 그런 사람 되라. 그런 말씀이죠. 전 그렇게 받아요. 그러면서 3절 쭉 보면은 3절 쭉 보면은 하나님 말씀 행하고 지켜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례와 계명들, 이스라엘은 그 계명을 613개라고 해요.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지금 아들에게 주는 유언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 길로 따라가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종합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주는 유언, 헛소리 하겠습니까? 자기 인생 살아오면서 이것만은 놓치면 안 돼. 이것만은 내가 아들한테 넘겨줘야 돼. 했던 교훈을 농축해서 집약해서 아들에게 주는 유언이에요. 그것도 3대 왕이 되는, 다음 때를 이어갈 왕이 될 솔로몬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형통합니다. 형통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런다고 복이 옵니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한다고 복이 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세상 종교지요. 하나님은요, 제가 이제까지 40몇 년 동안 읽고 연구하고 정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이에요. 그죠?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리라. 언약입니다. 이 말씀대로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주는 이 유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믿고 살면 형통해요. 다 형통하다는 게 뭡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받는 것. 가슴이 찢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시는 평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형통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말씀 마음속에 간직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그리고 내 인생이 형통했노라고 이제 이따 결론에 가서 하고 싶었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으로 정리해서 다른 말 할 거 없고 이 말씀 간직하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셨어.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하고 남겨줄 유언으로,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에 다윗 가문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언약을 해주셨죠.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예언을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행하면은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3절에서 준 그 교훈을 지켜 살아라. 기억하면서 지켜 살아라. 그런 유언을 하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길을 가르쳐 주죠.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족보에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그 언약을, 그 예언을, 그 약속을 이루신 증거가 마태복음 1장 1절과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어요. 룻은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편들을 맞은 라합과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매님들,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앞서 가시는 부모의 등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대요. 어머니가 믿고 어머니가 행하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이 자녀들의 인생을 좌우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이방 사람일지라도 어머니가 이스라엘이면
국적을, 시민권을 줍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인이고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면 안 돼요. 그것만큼 어머니의 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디모데도 그렇잖아요. 외할머니,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웠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아마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그 후로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고 동역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그렇게 충성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잠언 31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한번 봅시다. 보면 더 좋아요. 잠언 31장 잠언 31장에는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29절부터 읽어볼게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베드로 서신서를 쓰면서 인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느냐고요? 얼마나 사랑하시느냐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뜻은,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물은 율법사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던 가장 크고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내 마음과 성품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세상 것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마시고 잊지 마시고 꼭 붙들고 삽시다. 사랑은요,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동사. 사랑은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을 때 온전한 사랑이지, 내가 입으로 아무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실제 액션이 없으면, 행동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거짓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삶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유불리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성공하는 비결은요, 말씀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 열심히 노력해요. 열심히 일해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모으려고 해도 창고가 구멍이 났으면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 이 독에, 밑에 구멍이 난 독에다가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 보십시오. 가득 차나? 찰 수 없습니다. 왜? 빠져나가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구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경제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온전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 바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대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